서집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 예. 한 번씩 하셔야 되겠어. 한 달에 한 번씩 엘리베이션 워십 찬양팀이. 예. 우리 그 서집사님 가정에 자녀들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세요. 예. 예. 이 시간에는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 해부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우리는 모두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9편과 연결되는 시편 20편에서 다윗은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21편 2절에서는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입술의 요구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기 위해서 먼저 밟아야 할 단계가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오는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에 가득한 소원과 계획들보다 먼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진리는 그 모든 소원을 품고 있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연락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본질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마음인가?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가? 실제 일인데 동탄에서 목회하는 어떤 목사님 두 분이 젊어서부터 운동을 열심히 해서 테니스를 잘 쳤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테니스 동호회에 가서 테니스도 좀 한 수 가르쳐주고 전도하자. 그래서 그 두 분이 동탄에 우리 전유근 집사님이 동탄 살잖아요. 거기 테니스가 세거든. 거기 가서 테니스를 치는데 처음에는 이제 테니스 잘 쳐갖고 그 동호회 사람들 교회로 인도해야지 하고 치다가 아유 목사님이 딱 스트로크를 쳤는데 아웃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들어갔는데 아웃이라 그러는 거야. 한 번은 참았어. 그 다음에 백스트로크를 딱 쳐서 딱 사이드 라인에 정확하게 금에 맞으면 들어간 거거든. 금에 딱 맞고 들어가는데 아웃 또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아니 왜 인을 아웃이라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 목사님 내가 거짓말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결론을 내렸답니다. 테니스 치면서 전도는 안 된다. 결론을 그렇게 내리셨대. 이기려는 마음이 있는데 그 이기려는 마음이 전도고 뭐고 다 이기는 거예요. 승부욕이 목사님들도 승부욕이 엄청나거든. 여기 혹시 목사님 계신가? 목사님 계시네. 목사님도 승부욕이 엄청나거든. 예. 예, 저는 별로 없어, 승부욕이. 그래가지고 걸릴 돈만 될 뿐인 거죠. 전도의 문이 열리기는커녕 내 승부욕, 욕심, 마음 안 그러려고 해도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마음의 블랙박스를 열어보면 그 안에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기려는 욕망, 그리고 미워하는 마음, 시기, 스트레스, 분노, 미래에 대한 불안함, 두려움, 통제되지 않는 채 부글부글 우리 마음속에 끓어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과연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중심을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런 마음을 기쁘게 받으실까?
라는 생각을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해부하셔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빚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첫째, 허물을 숨기는 마음이 아니라 허물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읽어주세요.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네. 나의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이 숨은 허물이란 나도 모르는 허물이에요. 무의식 깊은 곳에 또아리를 틀고 있는 탐욕, 시기, 교만, 자기중심, 자기의 등입니다. 나의 이성과 양심의 레이더망에 절대로 걸리지 않습니다. 다윗도 숨은 허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숨어 있어요. 꽁꽁 내 속에. 그래서 나도 몰라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다윗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 깊은 방을 청소할 수 없으니 오직 주님의 빛으로 깨끗게 청소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의 마음을 비추기 시작하면 일어나는 첫 번째 현상을 뭐라 그러냐면 죄의 인지와 고백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7절과 8절 말씀, 본문 7절과 8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크게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여호와의 완전하고 순결한 말씀이 영혼에 비추어지자 시인은 인간이 스스로 절대로 진단해낼 수 없었던 내면 깊숙한 곳에 숨은 허물을 비로소 발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 숨은 허물이 성령의 검으로 해부되기를 바랍니다. 휴가철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방에 막힌 삶에서 벗어나 평안을 얻고 내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환상적인 휴가를 꿈꾸며 출발합니다. 환경이 바뀌면 좋은 곳에 가면 다 해결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착각일 때가 많잖아요. 통계에 따르면 대한민국 직장인 10명 중 8명이 휴가 직후 극심한 우울증과 무기력을 앓는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또 그 현상들을 바캉스 증후군이다, 이렇게 불러요. 바캉스 증후군. 휴가를 통해서 번아웃을 치료하러 갔다가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숨이 탁 막히는 현실 앞에 마음의 뼈대가 주저앉아서 병원을 찾는 현대인들이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게다가 며칠의 즐거움을 위하여 무리하게 카드를 긁어서 카드 우울증이 있대, 권사님. 나는 잘 모르겠어, 카드 우울증. 카드를 너무 많이 긁어서 청구서를 받아두는 순간 불안하고 우울하고 가정 불화가 생기고 치유하러 갔다가 치유된 게 아니라 치여서 오는, 카드에 치여서 오는 거예요. 세상은 떠나라, 소비하라, 그러면 행복해지리라 하지만 거짓말입니다. 통계가 보여주는 차가운 진실은 장소만 바꾼다고, 돈을 쓴다고 내 마음의 본질적인 질병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내 마음의 구조가 무질서하고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환경이 천국 같을지라도 지옥에 살 수밖에 없다.
라는 그런 현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번 8월 여러분의 안식과 휴가철은 정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해서 정말 치유가 있는 여러분 쉼과 안식이 되기를 제가 축복합니다. 예. 하나님이 연락지 않는 마음은 뭐냐면 나는 허물이 없다 그러는 거예요. 나는 허물이 없다. 나는 문제가 없다. 나는 죄가 없다. 괜찮은 척 스스로를 방어하고 은폐하는 위선과 외식의 마음을 하나님은 거절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은 말씀의 빛 앞에서 나는 내 허물조차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자신의 무능과 죄와 허물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드러내는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편 62편 8절에서 말씀합니다. 마음을 토한다는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허물을 덮여 있던 허물을 드러내는 겁니다. 나의 허물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겁니다. 허물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마음은요, 죄가 하나도 없는 완벽한 마음, 깨끗한 마음, 나는 아주 부끄러울 것이 없는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받는 게 아니고요, 거울 앞에서 내 추악한 허물을 직면하고 우리의 심령이 산산조각이 나네. 산산조각이 나서 상한 심령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그대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십니다. 허물을 감추기 위해서 겉만 번지르르한 포장하는 위선적인 마음은 하나님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거절하십니다. 받지 않으십니다. 깨진 마음, 상한 심령, 허물을 인정하는 마음.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 내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 엉망진창이라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내 마음 있는 그대로 내놓습니다. 하나님 앞에 포장한다고 포장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꾸민다고 꾸밈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안 그릇 척한다고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우리의 있는 마음 그대로를 하나님께 아뢰는 게 깊은 영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허물을 볼 수 있는 말씀의 밝은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 허물을 주님께 다 토하시고 깨어진 마음 있는 그대로 주님께 올려드리세요. 하나님이 연락하십니다. 기쁘게 받으십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두 번째로, 내 마음 자체를 우상 삼지 말고 주의 말씀으로 마음을 조율하는 거예요. 조율하는 마음, 조율되는 마음. 말씀으로 조율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며 다윗은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분리하지 않습니다.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병렬 구조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는 마음에서 솟아나는 주관적인 생각들을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7에서 10절에서 계시된 여호와의 법도와 교훈을 내 입에 말로 끊임없이 고백하고 읊조리는 거예요. 묵상은 읊조린다 그랬잖아요. 마음에서부터 읊조리는 거예요. 말씀을 읊조리면서 내 마음의 생각을, 내 마음의 묵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렬하여 조율하는 겁니다. 여러분 조율 아시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유빈이, 온우, 이한이가 참가하는 그 오케스트라 이름이 뭐였지? 수지, 하여튼 길어 이름이. 수지 주니어 무슨 오케스트라 갔다 왔는데, 와, 제가 그냥 뭐 아이들 뭐 저기 학원에서 배운 거 죄송합니다, 낑깡낑깡 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갔다가 충격을 받았어요. 갔더니 진짜 오케스트라 음이 나오는 거예요. 오케스트라의 그 사운드가. 오케스트라가 작은 것도 아니고 총 단원 한 50명 되죠? 집사님 50여 명 될 거야. 그지? 50여 명 되고. 근데 저도 이 클래식 음악에 좀 관심이 있거든.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 프로들도 매번 곡이 바뀔 때마다 조율을 하거든. 조율을 한단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하나 음이 이탈 없이 화음이 완벽하게 조율을 이루어 가지고 연주를 하더라고요. 그 선생님이 해줬지. 어떻게 했어? 나 궁금해. 근데 애들이 40명 되는데 선생님이 그걸 어떻게 다 조율할까? 하여튼 궁금해요. 나중에 알려주세요. 누가 했든지 간에 조율이 중요합니다. 혼자 연주 잘해도요, 오케스트라 합주 가서 못해요. 왜? 조율이 안 돼가지고. 다른 소리 내거든 혼자. 조금만 틀려도 전체 화음이 다 망가지거든. 암만 혼자 잘해봤자 안 되거든. 근데 얘네들이 조율을 해서 정말 또 어려운 곡 하더라고. 쉬운 뭐 동요 할 줄 알았어. 미안해. 동요 같은 거 할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어려운 거 뭐 뭐 했지? 하여튼 하이든도 했나? 뭐 하여튼 그런 거. 비발디 같은 것도 하고. 와. 조율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케스트라는 오보의 라 음에 조율하는데 저와 여러분 어디에 조율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조율하시기 바랍니다.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마음의 깊은 방에서 흘러나오는 주관적인 감정이나 탐욕, 우상화된 자아의 생각을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닙니다. 여러분, 최근에 대한민국 전역을 크게 흔드는 신종 범죄가 있었는데 그 신종 범죄의 이름이 Deep Voice Phishing입니다. Deep Voice라는 건 AI가 우리의 음성을 복제하는 겁니다. 내 이 설교를 듣고 AI가 내 목소리를 똑같이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그래갖고 장로님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장로님, 나 교통사고 났는데 빨리 돈 좀 보내세요. 목사님 목소리하고 똑같아. 한 60대 여성이 딸이 전화를 해가지고 울면서 빨리 돈 보내지 않으면 나 죽어요 엄마 그러는데 사투리까지 똑같더래. 사투리까지. 그래가지고 돈을 보내려고 하는데 다행히도 은행 창구의 직원이 보고 막았다. 그래서 금융감독원에서 공식 경보를 발령했는데 Deep Voice Phishing 조심하세요. 이렇게 경고를 낼 정도로. 근데 이것의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아는 목소리 사투리까지 똑같으니까 그걸 듣고는 확신을 한다는 거예요. 이건 내 딸이다. 확신을 해서 경찰에 신고도 안 한대. 신고하면 죽는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 감정이 딱 듣고서는 이건 내 딸이라고 직관적으로 알았다고 생각하고는 그리고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타당한답니다. 그래서
이 공식 경보에 뭐라고 나왔냐? 여러분 마음을 믿지 말고 실제 전화번호로 연락해서 팩트 체크하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런 거 전화 받으면 알았어요. 알았다 끊어. 그리고 하고 빨리 딸한테 직접 전화해. 이렇게 전화해보고 딸은 그러면 아마 엄마 뭔 소리야? 그럴 거예요 아마. 예. 이와 똑같은 사기극이 영적 세계에도 벌어진다는 거 압니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사모한다고 하면서 정작 성경의 기록은 관심이 없어요. 성경에는 관심이 없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에 깊은 그 심연의 세계로 들어가십시오. 뭐 이따위 소리 하면서 성경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집중하게 합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 다 괜찮은 겁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면 문제가 있는 거니까 빨리빨리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고.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영적인 딥보이스 사기극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뭐라고요? 사람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을 지옥에 떨구는 거예요. 우울증으로 극단적인 시도를 했던 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상담을 해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너 왜 그랬어? 내 마음이 시켰어요. 뛰어내리라고 시켰어요. 내 마음이 걸으라고, 모가지 걸으라고 시키더래. 그래서 마음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는 줄 압니까? 마음은 무슨 마음이야? 마음을 이용한 악한 사단의 딥보이스, 거짓의 이 피싱,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지어다 명령하셔야 돼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적 딥보이스에 속지 마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은 내 마음, 생각, 감정을 맹신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내 마음을 믿지 말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내 마음 나도 몰라요. 아침이 다르고 저녁이 다르고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내 마음이 느끼는 대로 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느끼는 대로 가면 어디로 갈지 뻔합니다. 말씀을 시인하며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심지어 내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내 감정을 다스려야 됩니다. 내 생각을 다스려야 합니다. 오늘 사도 이 다윗은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한다 고백하면서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을 하나로 여긴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내면에서 솟아나는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을 신뢰하지 않고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음을 다윗은 압니다. 그래서 완전하고 정직하고 정결한 여호와의 율법을 자기 입으로 계속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주의 율법은 정결하여 내 눈을 밝게 하시도다. 계속 선포하며 마음으로 시인합니다. 그때 내 마음의 무질서한 생각들이 그 말씀 앞에 정렬되고 조율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라고 8절에서 고백하는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기쁘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우리 권사의 마음을 기쁘게 한다고.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알아요? 내 마음이 기뻐야 말씀을 해도 아멘 할까 말까다. 그렇게 생각한다. 내 마음에 들어야, 내 마음이 기뻐야 그 다음에 말씀을 인정할까 말까 생각 좀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먼저입니까? 내 마음이 먼저입니까? 이것이 바로 현대인의 우상입니다. 우리는 뭐 금송아지 만들고 뭐 금신상 만들어서 절하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우상이 뭔지 아세요?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이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우상을 다 깨부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우상이에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이잖아요. 순서가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감정이 쳐놓은 악한 마귀의 올무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싹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결코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기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네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그렇게 말 안 하고요. 네 마음이 이상한 소리 내잖아. 그럼 말씀으로 명령해라. 이렇게. 네 영혼아 내 마음아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하나님이 낙심하라 그랬느냐? 시인은 자기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의 마음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왜 불안해하니? 왜 시기하니? 왜 분노하니? 왜 두려워 떨고 있니? 하나님을 바라보라. 주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조율하는 영성입니다. 말씀으로 조율한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은 과연 어떤 마음일까요? 마지막으로 내 의로움을 자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구속자의 은혜를 의지하는 마음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14절에서 고백하죠.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신 여호와여.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자기의 숨은 마음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다음에 말씀으로 자기의 마음을 조율하고 마지막에 하나님을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구속자라는 말은 친족의 실패와 빚을 자기 피와 돈으로 대신 청산해주는 은혜의 대속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구속자 대표적인 구속자가 뭐냐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룻의 모든 그 빚을 다 자기가 갚아주잖아요. 시인은 지금 다윗은 하나님을 그렇게 나의 구속자요,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내가 이 정도로 내 허물, 내 숨은 허물까지 다 내놓고 또 말씀을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렇게 됐으니 이제는 나를 받아주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자기 의가 자리 잡은 마음입니다. 자기 의로 구조화된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이 자기 의를 허물로 벗어버리고 죄와 싸우고 말씀을 묵상했지만 그 결과로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덮으시고 빚을 갚아주시는 분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닻을 내리고 겸손과 신뢰로 작동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신뢰하는 마음으로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아멘. 다윗은 처절하게 부르짖습니다.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나이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죄와 싸워 이기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이 좋고 아무리 대단해도 죄와 싸워서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죄의 권세가 너무 질기고 강해서 내가 아무리 결단하고 내가 그냥 뭐 이렇게 해도 죄를 못 이깁니다. 죄를 이기시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이 죄로 깨진 마음이지만 하나님 앞에 다 드리면서 담대하게 은혜의 보호자에 나갈 수 있는 실체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뭘 했다, 내가 뭘 이루었다, 내 공로가 이거다, 그거 하나 소용없어요. 죄의 노예의 이 처참한 감옥에서 영원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온전히 바치고 번제물로 드리고 희생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주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시여 주님 앞에 내 마음을 온전히 드리나이다. 상한 심령 그대로 드리나이다. 내 허물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시인합니다. 이 죄인을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전히 해부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다시 빚어지셔서 십자가 앞에 마음의 모든 허물을 벗어버리시고 십자가에서 확증된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조율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로 충만한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마음으로 새롭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 내 입술의 말과 오늘 말씀을 그대로 가사로 해서 기도를 올리는 찬송입니다.